기안84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패션왕 복화광으로 이제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되었던 기안84가 이제는 뭐 나 혼자 산다 등 이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점차 인지도를 쌓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 작년이죠. 2023년 그 MBC 방송 대상을 이제 기안84가 받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그리고 올해도 제가 전시회를 했던 걸로 아는데 2년 전에 전시회를 했을 때 그 그림당 가격이요 약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였고, 그게 모두 다 완판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기안84입니다. 웹툰 작가에서 화가로, 그리고 이제 방송인으로 성공한 기안84가요, 종종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초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인가요? 거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 기안84가 초심을 지키려고 늘 힘쓰면서 지키는 루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파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미도 없을 뿐더러 좀 그렇게 호사스러운 것들이 초심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받으면 너무 연예인 같아서 메이크업 받기도 거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나 혼자 산다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기안84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머리를 자기가 커트합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간혹 이 스타일러들이 답답해서 잘라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혼자 머리를 자른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스타나 멋있는 음식점은 최대한 자제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호사스러워 보일까봐. 그리고 마음이 해이해졌다라는 인식이 들면 어떡하냐, 이 썩은 음식을 해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초심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마음을 잃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잘 아는 그의 행동이 아닐까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초심을 유지하려고 나름대로의 좋은 루틴들, 뭐 좀 썩은 음식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 처음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삶을 돌아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내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이 솔직히 저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설교도 있었죠. 그리고 예배 찬양도 뭐 3개나 짰죠. 또 금요일 어제 이틀 전에도 설교를 하고 또 오늘도 설교를 하니까 하루 종일 예배만 준비하는 겁니다. 금요일도 하루 종일 설교하다가 또 끝나고 나서 토요일도 하루 종일 설교하니까 준비만 하니까 이게 좀 정신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저는 좀 힘든 게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진이 빠진다고. 이게 진이 빠지고 머리가 굉장히 좀 두통이 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한 주를 지냈는데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끝내놓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제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 초심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걸 잘 지키고 있나,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사역자의 길,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들었던 처음 그 동기가 뭐였냐면요, 저는 군대에서 혼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GOP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도 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제가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첫 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었고 말씀을 연구하며 평생 살고 싶은 그 소원이 그때 들었던 것이죠. 네, 초심이 뭘까라고 샤워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던 저의 모습과 설교가 너무 많아 머리가 아프고 찌들고 진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처음 마음을 많이 잃었구나. 이 어떻게 보면 평생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직업인데 내가 그 처음 마음을 참 잃어버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지만 저희는 평생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혹시라도 곁길로 가고 싶어도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케이트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평생 연구하는 것만큼 행복한 직업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 마음이 참 많이 잃었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어제 좀 하루를 많이 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 왜 중요하냐, 초심, 그러니까 본질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게 벗어나게 될 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렇죠.
다 처음에는 개혁하고 내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 무언가 좀 나라에 공헌하겠다라는 마음을 시작하는데 서서히 그 처음 마음을 잃어가고 이제는 그 기득권자들과 이 부정부패가 가득한 그 불의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변질되어 갑니다. 언제부터요? 처음 마음을 잃는 순간부터.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처음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신앙의 변질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잊기 시작한 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질의 시작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신앙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마음, 초심을 잃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은 마르다가요, 이 변질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르다를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바른 길을 권면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집에 오셨기 때문에 접대를 준비하죠. 근데 그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접대로 분주해진 마르다가요,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신 그분을 모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을 겁니다. 적어도요, 그의 불평이 예수님 괜히 우리 집에 오셔서 나 힘들게 해, 내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 접대로 힘들어, 이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억지로 했던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집에 맞아들였는데 어떠한 계기가 오자 이 마음이 불평으로 쏟아지는 변질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마르다의 이 초심을 잃게 했냐라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으로 두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셨을 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했냐? 예수님 오셨을 때 접대를 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표현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마리아가 어떻게 표현했냐?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제자처럼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여성이 제자와 같이 앉았다는 건요, 그 당시 관습에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들 좀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여성이 좀 하등시 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여성이 그 제자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은, 약간 모순된 그런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처럼 듣고 있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관습과 형식을 모두 다 허무시고 모든 분리의 사람을 가르치시고 스승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을 선생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가 아니라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일하신 주인이고 또 통치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치에 앉아서 제자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반해 마르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르다의 말씀이 이 40절에 나오는데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 표현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말씀을 경청했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주라 준비하며 주라 고백하며 무엇을 했냐? 이 접대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여겼고, 마르다는 접대가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뜻을 들었지만, 마르다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에게 명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께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동생에게 명해서 나 혼자 일하지 않도록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자들의 특징,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진 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가 아닌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신앙의 변질이요, 자신이 주인 되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말투를 보면요,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내버리고 있죠. 당장 와서 나를 도우는 게 옳다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자신의 말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죠. 마리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분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려는 그런 욕심이 마르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직분을 권력인 줄 알고 여기게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내가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보면, 제가 6장에 보면 전에도 나눴지만 이 과부들을 향한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돕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도 돕는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은요 잘 돌봤는데 똑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 과부에게는 동일하게 안 하냐 이렇게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왜 차별하면서 이 구제 사역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판단이요, 자신들의 이 구제 사역하는 직분이 권력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나와 인종이 다르고 나와 사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들에게 나눠줄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직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악행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요 이렇게 큰 일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목사라는 직분이 두려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게 나랑 다르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 안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이럴 때가 너무 두렵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제 스스로를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불의를 못 이겨서 정상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지 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분간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제 잘못을 감추려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막 스스로를 막 합리화시켜 버려요. 그러면 저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감정을 조금만 삭히고 돌아보면요, 조금은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기적인 마음이, 내 잘못된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함부로 평가했던 것들, 그로 인해서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보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이들이요,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목사가 직분이 권력이 될 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 있는 직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다닌 이 신앙의 연륜이, 교회의 내력이 권력이 될 때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마음, 초심을 잃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에 두고 일이 우선위에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걸리는 게 뭐냐면요, 그럼 예배는 누가 섬기냐는 거예요. 방송실은 누가 섬기고, 음향은 누가 해주고, 찬양팀은 누가 섬기고, 안내는 누가 해주고, 그럼 누가 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 마르다라는 자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마르다 자매는 열심히 막 안내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데, 마리아라는 자매가 혼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마리아가 앉아있는 걸 보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서, 야, 너 일로 와, 같이 도와야지, 너 여기서 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갔어요. 이제 묻죠. 야, 누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누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는데 혼자 앉아있는 마리아를 책망한 마르다 자매를 옳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드리고 있는 마리아 자매를 옳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냐는 거죠.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좋은 편이라고 표현된 용어는요, 이 올바른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일, 마르다가 했던 거죠. 일이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 디아코니아는요, 이 사역,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사역이 우선이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옳다고 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은요, 다른 일로 너무 바빠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청년부 사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역으로 우리 청년들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 꼭 청년들이 힘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없으면 좀 운영되기 힘들 정도, 그리고 좀 많이 미스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많은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늘 우려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일을 먼저 배우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예배의 맛을 알기 전부터 예배의 맛을 알기 전에 사역부터 배우면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은요, 그 사람에게 예배가 아닌 일터가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요, 일이 우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도 괜찮은데 방송에 믹스가 나면 못 참는 겁니다. 사역이 꼬이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특정한 분들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특히 저희 방송실에서 섬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못해서가 아니라 늘 우려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일이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예배를 담당하시는 많은 분들, 각자 부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수련회 때 스텝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가 안 되면 사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일하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못된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예배자, 이 워시퍼를 세우는 곳이지 사역자, 이 워커를 세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배 일하러 옵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못 만나도, 말씀을 못 들어도 일만 진행되면 만족해버려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신앙은 망가져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 분주했다라고 마르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분주한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리스파오는요, 무엇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수선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도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들렸겠죠. 근데 너무 막히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역은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귀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요, 마리아를 향한 미움에 이르렀고, 마리아와 둘만 놀고 있는 예수님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르다의 불평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왜 너희들 나만 혼자 외롭게 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이 궁핍해지자, 여러분, 사역이라는 잘못된 것으로 가다 보고 마음이 분주해지자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망치고 사역이 안 되는 게 너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우선순위를 무너뜨린 것을 보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됐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도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무너진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온사랑교회 부임했을 때요,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전에 한 번도 나눴던 것 같은데,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번 사역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힘들어할지도 몰라요. 천천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려고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힘을 빼면서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매주 주일 저녁에 모든 사역이 끝나면요, 이제 이청에 이제 마을 리더들 모임을 갖습니다. 5시 반에 모여서 이제 뭐 간단하게 밥도 먹고 또 대략 한 8시 정도까지 이제 하는데, 아침부터 사역에 지쳐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출근해야 되는 이 월요병이라는 불안감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이 시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여주는 인원들이 너무 감사한데, 이 모임이 인원들이 약간은 유동적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저런 일도 있고 또 뭐 다양한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빠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매달 첫째 주에는 이제 도움지기들, 마을지기들에서 전체 모임을 갖는데, 처음에 이 모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원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전원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딱히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하나예요. 이게 또 일로 여겨질까 봐. 그래서 자유롭게 두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그 속에서 다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리더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나는 이 모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바쁜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임에도 온 지체들이 말씀 나눔이 수고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행위가 말씀이 우선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지, 말씀이 없는 행함이나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총동원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요, 먼저 우리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 자리에 초청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면 내 삶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도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총동원주의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총동원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이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하나의 일로 여긴다면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얼마나 영향력 있게 다가오는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베이커 신약 주석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 줬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마르다는 부지런히 많은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마르다와는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마리아는 마르다를 돕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많은 일을 하면서 마르다는 마음이 어수선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리아가 굉장히 얄밉게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더 모임 자유롭게 오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리더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된다면서요. 저는 이제부터 안 오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욕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한다고 얘기하지 말든가, 하겠다고 했으면 1년은 좀 견디든가,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만 욕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주석책에서 그 다음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예수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는 마리아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제자는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영적인 음식을 얻었다. 예수의 제자는 그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가르침을 듣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옳았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그 친구에게 오지 말라고. 이 부분이 솔직히 적용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요, 얘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본문에서. 왜냐하면 이거는요, 청년부의 조직과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그로이스가 다 모두 다 떠나겠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고, 영자단과 예지원이 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라고 사역을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위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저는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마리아가 옳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마 유튜브에서 이제 질문 의답해갖고 조정민의 말말말인가요? 그 책으로도 나온 되게 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좀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좀 여러 가지 좀 애매한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이신 이제 하영조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그 담임이셨던 그 하영조 목사님에게 이제 적은 편지의 내용이 이제 그 책에 담겨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조정민 목사님이 세신자 시절, 이분이 이제 그 MBC에서 한 25년인가요? 거의 대표이사까지, IMBC 대표이사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교회를 그렇게 갔습니다. 자기 그 아내가 이단인 줄 알고 밝혀내려고 갔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세신자 시절에 하영조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조직이 되기 전에 우리는 흩어지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교회가 제도가 생기면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일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 일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혈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역들이요, 사역자들이 떠나가게 되면 교회는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역자들을 데리고 오기에 힘쓴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우선을 분별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엉망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일만 잘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석책이 맺었습니다. 삶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누가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아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행해라. 그보다 더 진귀한 음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으로 풀었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의 가르침을 뒤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사역이 몰두된 많은 사람들이요, 제자인 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지도 못하면서 제자인 척 행동하는 것부터 배워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위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알고 예배를 섬겨야 되고, 사역을 하는 근거를 먼저 알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면,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들이 처음 마음을 잃게 돼버린다면 우리는 변질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도 좀 적용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주일 예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약속이 있으면 빠지고 일정이 있으면 빠지고 예배 한 주 빠지는 거 정말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다음 주 주일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는 2시입니다. 아마 다다음 주도 2시고요, 그 다음 주도 2시고요, 다음 달도 2시고요, 아마 내년에도 오후 2시일 겁니다. 변동이 없는데 여러분, 어떤 거를 우선순위에 두기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2시 변동 없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잘 드린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 믿음으로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아도 진이 빠져도 다시 그때를 떠올리며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주열 목사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임할 때 잘 드린 한 번의 청년부 예배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매주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총동원 주일에 그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임해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상처받아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목적, 그것을 바로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신분으로 앉았습니까? 예배자의 마음으로 앉았다라는 거죠. 예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그분을 누리는 게 예배자입니다. 우리는요,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분과 바른 목적과 바른 초심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가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